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전쟁 가운데 지금도 치열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제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이미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러한 못된 마음으로 그들을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애를 갖고 모든 나라들이 참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이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디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리켜 이제 사람들은 특히 이제 8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를
성전 환상이라 그럽니다. 성전 환상, 그러니까 성전에서 본,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거짓 의돈, 불의를 품고, 그러니까 바른 뜻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뜻을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동양화 문 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들이 25명이라고 있어요. 25명이라는 얘기는 12지파에서 두 사람씩 뽑으면 24명인데요. 거기서 왕,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 왕이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느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이 무쇠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쇠솥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는 무쇠솥같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포로로 되거나 이제는 더 이상 함락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라. 사실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이들이 지금 생각이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우상들이 우리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심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지.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그곳에 가서 포로들 너희는 오래가 살 거니까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도 결혼을 시켜? 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야, 무슨 집을 줘? 여기가 바로 우리의 터전이야. 여기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성이 이제 단단한 무쇠솥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2번에 걸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포위됐고 또 포로가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포로에 1차 포로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갔고 2차 포로에는 바로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항복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왜 항복을 해. 우리가 좌우간 이겨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야사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사냐라는 사람인데 아술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반의 아들인 야사냐가 아니라 사반의 사망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술의 아들이에요. 이 아술의 자손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어요. 하나냐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곧 이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더니 다 돌아오고 우리 성전에서 가져간 물건들이 다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7절에 보면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 25명 너희들은 끌려 나올 거야. 차라리 그들은 거기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끌려 나올 거야.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말씀 지금 2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심판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성은 깨어지고요. 그들은 결국에는 림나라는 곳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신하들이 죽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보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두 눈을 뽑힌 장님의 상태에서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야?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런 일은 전혀 없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그 예언할 때 누가 죽냐면 분하야라고 하는 블라다의 아들 부랴다가 죽습니다.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죽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겔 친족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잡혀간 모든 사람에 대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떠나야 돼.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야. 우리에게. 너희들이 흠이 있어서 너희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남은 자는 진정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포로 잡혀간 너희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지 몰라도 그 성전은 내가 버렸어. 그리고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야말로 남은 자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너희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야.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성소해. 내가 하나님의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 땅은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남은 자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야 너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렸지라.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간에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네가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여기서 보면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새 친구, 다니엘 같은 새 친구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신앙에 쟁쟁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신앙인들이 거기서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멸시천대를 다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구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그 민족을 구원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 그리고 한 국가가 바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열방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그리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너희들은 남은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시키고 그곳에 살아. 70년 후에는 너희는 돌아올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이 기업을 줄 거야. 이스라엘 땅을 줄 거야. 예루살렘을 줄 거야. 성전을 회복시킬 거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사야 예언처럼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결국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먼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함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 민족이 또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